구약성경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입니다. 이제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뿔이 그것이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짜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이던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마른 나무가 불에 견딜 수 있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은 바로 번제단,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뚝을 받고 그 말뚝을 중심으로 세마포 천을 치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법궤를 두고 법궤의 뚜껑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장소를 만들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지성소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장막을 친 텐트를 친 장막들 가운데 출입문에 들어가자마자 만나는 것은 바로 번제단이거든요. 제물을 죽여서 그곳에서 잡고 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단에 바로 제물을 드려야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장소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이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가, 어떻게 은혜 생활을 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예표와 상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제물을 우리가 드리고 난 다음에야 바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번제단에 특별히 이 그 번제단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 했는가 바로 27장 1절에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걷던 광야길에는 오아시스에는 뭐 종려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겠지만 그냥 광야길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나무는 바로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시띠 나무입니다. 이 중국에 조각자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시띠 나무가 무슨 나무랑 비슷한가 했더니 자기네 나라의 조각자 나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옮길 때 조각자, 조각목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나라가 한자어를 처음에 성경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그걸 조각목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읽을 때 조각목이라고 읽는 거예요.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류의 표기의 오류구나 생각을 하면 돼요. 영어명은 또 아카시아 나무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바라보는 그 아카시아가 아니란 말이죠. 북미에서 넘어온 아카시아가 아니라 중동 지방에 있는 시띠 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성장이 굉장히 느려요.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니 뿌리에 더 신경을 써야 돼. 물을 찾아서 뿌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키울 힘이 없어요. 그러니 성장이 느려요. 물을 만나도 그 조그만 물을 몸통에 담고 있다가 겨우겨우 잎으로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잎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은 잎이 될까요? 아니에요. 살기 위하여 잎이 돌돌 말려지는 거죠. 가시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또 살기 위하여 나무의 모양이 우산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산처럼 펼쳐져서 살기 위해서 광야의 뜨거운 그런 어떤 바람과 뜨거운 그 태양을 조금이라도 피해서 살고자 하는 나무의 몸부림이지요. 그러다 보니 나무 또한 물기가 적다 보니까 목재가 단단해집니다. 벌레가 침투할 수가 없고 그런 단단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살기 위한 몸부림치다 보니까 옹이도 아주 단단하고 그리고 목재도 그냥 가지도 줄기도 제멋대로 뒤틀리고 틀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모습을 통해 볼 때 무엇을 만들기에 좋은 나무는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단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막에 쓰여지는 거의 모든 기구의 재료는 바로 이 시띠임 나무를 써라, 이 조각목을 써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나무가 나무의 제왕이라 불릴 수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의 제왕은 백향목이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나무들 중에 집을 지을 때 가장 좋은 나무 어떤 나무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편백나무 뭐 이런 거 이야기하지요. 향이 좋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당이 지어지고 강대상이 들어오면 그 편백나무의 향을 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강대상과 의자가 편백나무거든요. 예. 장의자 말고요. 예. 강대상에 있는 의자. 예. 닦으시면서 맡으시면 돼요. 그런데 왜 그 백향목, 성경에 귀히 쓰여지는 그 백향목으로 하나님은 만들라고 하시지 하필이면 왜 조각목이냐 이거예요. 광야길 40년 동안에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나무는 바로 이 시띠임 나무, 조각목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광야에 있는 유일한 나무였기 때문에 시띠임 나무로 사용하라 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 겉으로 볼 때는 유일한 나무가 그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번제단 또 성막의 기구가 되는 이 조각목은 볼품이 없고 뒤틀어지고 옹이도 많고 그리고 무엇을 만들기에 좋은 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나무를 택하셨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유일하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어떠한 성물을 만들 때 작업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겠죠. 일단은 목질이 단단하다 그랬죠. 또 껍질이 두껍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벗겨내고 그리고 그것을 다듬어야 되고 사람들의 손이 오늘날도 연장이 좋지 않으면 그것이 어려운데 그 당시에도 엄청난 장인들의 손길이 이 목재를 다듬어서 번제단은 널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합판이 사면으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각목을 다듬어서 합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끼리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조각조각 나눠져 있어서 조각목인가? 그것도 언뜻 생각해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한 거예요. 틀린 말이지만 언뜻 생각해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나무를 이어 붙여야 합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껍질을 다듬고 가시를 쳐내고 그리고 모양에 맞추고 그것을 이어 붙여야 합판이 되고 합판이 된 것들을 이어 붙여야 그제서야 쓸만한 무언가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 제단은 불을 떼는 곳이에요. 그러니 그 불 떼는 곳에 노스로 입혀야 그 나무가 상하지 않고 번제단의 역할을 하더라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광야 같은 시간들 속에 우리는 그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찔러대는 가시 같은 잎을 내기도 하고 내 잎이 변하여 가시같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가시가 센지 얼마나 단단한지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 가시가 찔리게 만드는, 살다 보니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뒤틀어질 수밖에 없고 단단해질 수밖에 없고 가지들이 그냥 이리저리 뻗어서 옹이가 그렇게 많이 박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볼품이 없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다듬고 손질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모습이라 이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났는데 이사야 선지자만 딱 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너밖에 없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 것이지, 딱 그냥 갔더니 이사야가 딱 있어요. 너밖에 없어. 좀 부족하지만 그래 너라도 가라.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적을 따라 인도해 주셨어요. 블레셋 길이라고 하는 해안길이 있습니다. 이집트가 바로 그 다른 문명을 만나기 위해서 무역도 하고 전쟁을 하러 가는 길이 있는데 블레셋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에요. 해안길이에요. 아주 쉽게 간단하게 넓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보내지 않았어요. 그 길로 가다가 블레셋 민족을 만나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떠나온 것을 후회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시는 광야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왜요? 그리고 그곳에 볼품없는 시띠나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그 나무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바로 도구로 만드셨다 이것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은 광야의 길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모세조차도 그 광야 길이 크고 두려운 곳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년간 그는 미디안의 광야에 그곳에서 목자로서 양들이 가야 하는 풀이 있고 물이 있고 한 곳을 그는 40년을 다녔어요. 여기 내 나우발이야. 내가 다 알아. 그럴 수 있는 곳인데도 모세는 말하기를 내가 40년을 그렇게 다녔어도 아주 무서운 곳이야. 아주 크고 아주 두려운 곳이야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죠.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십 년간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당장 지금 내일 그 하루를 모르는 거예요. 당장 지금 집 밖에 나서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모습, 그렇게 크고 두려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옹이 많고 잎이 가시로 다 변한 그 시띠나무를 하나님은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어쩌다 보니 교회를 다니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쓰실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껍질이 벗겨지듯 그렇게 우리의 죄의 속성들이 벗겨지고, 목자가 그 장인이 두들기고 깎고 다듬듯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가지치기 당하고 그렇게 망치질을 당하면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것, 하나님이 쓰실 만한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그것이에요. 예수님도 우리의 거친 인생처럼 모든 거친 것들을 다 품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도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인내하고 인자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하신 예수님이지만 그 모습이 바로 이 시띠나무에 비교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띠나무는 성도의 비교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과 비교되기도 해요. 그분은 영원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영광이 가득한 그분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볼품없고, 그렇게 낮아지고, 그렇게 심한 고통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더라 이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다음 장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목재가 단단하여 썩지 않고 벌레가 들지 않고 견고하고 하는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 영원하고 예수님이 썩지 않고 불변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볼품없고 가시가 돋아나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가는 그러한 쓸모없는 아무런 가구나 기구를 만들 수 없는 모습과도 같은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질고를 당하신, 채찍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모든 모습과 비교가 되더라 이것이지요. 그분이 당하신 모든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인생의 모든 고난을 안다, 내가 너의 그 몸부림치려고 살려고 몸부림쳤던 모든 것을 내가 안다.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이 모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용기가 있는 거예요. 참 요번에 비가 역대 태풍들보다 정말 많은 인명 피해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지금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그분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하더라도 공감이 되겠냐고요? 안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던 삶의 무게, 인생의 고난, 광야 같은 세월의 그 모든 험난한 시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감합니다 라고 해도 모르실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러나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속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은혜의 보좌 되신 예수님께 담대히 나가시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죠. 마른 나무가 불에 견딜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놋으로 쌓이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피어오르는 그 제물을 바치는 그 불꽃은 사실은 희생의 불꽃이잖아요. 진노의 불꽃이에요. 제물이 죽지 아니하면, 제물이 타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무불에 타야 될 사람은 바로 죄인인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당할 진노의 불을 희생 제물이 대신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 제단을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놋으로 쌓아라 라고 말해요. 성막의 모든 기구, 그 제단의 꿰를 채 또한 나무로 만들지만 그것을 다 놋으로 쌓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분향할 제단과 그리고 또 법궤나 이런 것들은 금으로 쌓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 놋은요, 놋도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싸고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다듬어지고 우리가 그렇게 가지치게 되고 그렇게 장인의 손길로 깎이고 망치질을 당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광야에서 원망하고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그 광야길에 이렇게 악한 길이 있느냐라고 불평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뱀을 보내셨는데 그 뱀이 불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리면 불에 데인 것 같은 고통이 온다라고 해서 그러다가 바로 즉사한다라고 해서 불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어쨌거나 불같이 타는 불뱀이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모세는 어떤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았습니까? 놋으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단 거예요. 불을 견디는 것이 놋이고 그리고 독을 발견해내고 그리고 항균 작업 그 작용을 하는 것이 놋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예전에 그 왕실에 쓰던 그릇들이 놋그릇 아닙니까? 독이 있나 없나 놋수저 은수저 이런 거 집어넣어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조들이 사용하던 놋그릇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의 합금에 의해서 이 항균 작용도 하고 한다고 해요. 그렇게 모세가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불뱀, 불을 견디는 것은 놋이라 이거예요. 놋으로 장대 위에 뱀을 매단 거예요. 이 놋뱀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해 주죠. 성경에 이와 같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표현해 주고 있어요. 또요 다니엘서 10장 6절 계시록 1장 15절에서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심판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심판주, 구원주로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의 손과 그의 발이 빛난 놋과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놋으로 그 제단, 나무로 만든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그 나무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조그만 구멍이라도 놋밖에 나무가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타 들어가면서 안에 있는 것이 다 타버리겠죠. 그러나 놋으로 완전히 쌓여 있으면, 하나도 밖으로 나가 있지 않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진노의 불로부터 안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놋으로 쌓인 이 시띠나무 제단이 그 진노의 불로부터 강력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두려운 사람, 죽음이 두려운 사람, 본능적으로 죄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렵고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영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심판이 무섭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이 있는 그날 하나님의 칭찬이 있을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고했다, 고생했다, 살려고 참 애썼다,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보상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그 보상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요, 우리가 죄 가운데 그렇게 얼마나 싸우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이기려고 얼마나 싸우냐고요. 내 자신과 싸워서 주님 나는 왜 그렇게 약할까요? 주님 나는 왜 그렇게 지금 자주 넘어질까요? 주님 나는 왜 그렇게 참 못나서 아직도 내가 그 다듬어지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찔러대는 가시가 아직도 내게는 드러나고 있나요? 우리가 그렇게 갈등하고 스스로 약해지고 스스로 아파지는 그 모든 것이 죄와 싸우는 것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약함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죽음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죄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이제 예수 안에 희락과 평강과 기쁨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그 나라엔 없대요. 사랑을 뜨겁게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뜨거운 사랑이 온 생각과 온 몸을 사로잡을 때 추위가 됐습니까? 더위가 됐습니까? 예, 못 먹는 게 됐습니까? 그냥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도, 서로 손만 잡고 있어도 그냥 모든 추위를 이기고, 그냥 한여름에는 그 더위에 땀에 손에 땀이 삐질삐질 나도 그냥 잡고 있는 게 더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야, 거기 나가면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너무 좋으면 심심할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노의 불을 견디는 거예요. 심판의 불을 견디는 거예요. 희생의 불을 견디는 거예요. 마른 조각 같은 그 나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불을 견디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며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받는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모든 고난과 환난을 견디게 하는 그런 놋이 그를 둘러 덮을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너를 구하여
건질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노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모든 인생의 고난을 완전히 덮어서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또는 어쩌다가 눈에 띄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불러주시고 예수님도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모든 고통을 다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바로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노스로 그 불제단이 쌓여져서 뜨거운 진노의 불, 수천도에 이르는 진노의 불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안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든지 강력한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갚아주실 예수님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응답 주시고 좋은 일들로, 하늘의 좋은 일들과 이 땅의 풍성한 일들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함께 모여 널판이 되고 노스로 쌓여 하나님의 성막의 그 기구가 거룩한 기구가 되는 것처럼 주여 우리가 함께 모여 거룩한 교회가 되어 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완전히 쌓아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세상의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는 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드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만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나타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